오늘은 3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요. 우리 16절까지 우리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때 이미 우리가 했던 건데 다시 참 유익이 뭐냐면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목회 서신서이기 때문에 목회를 할 때 지혜를 얻고 또 제 자신을 또 처복종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우리 인사 한번 해야죠. 예. 뭐라고 인사할까요? 일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 일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제가 제주에서요. 네, 그냥 여기 보니까 감독은 절제하며 그러는데 절제를 좀 못했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한 주간 쉼을 가졌는데요. 가슴 답답한 것도 좀 많이 뻥하고 뚫리고 아주 좋은 곳에서 아주 뷰 맛집을 발견해가지고요. 뷰가 그냥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잘 공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좀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내막을 모르고 이 겉에 드러나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주 자주 가긴 하죠. 가는데 그 내막을 사실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한 번도 이렇게 좀 늘 알고 있던 말씀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그런 말씀인데 뭐냐면 야, 군사가 자기 생활의 얽매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봐라.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한 가지는 수고한 농부가 먼저 열매를 얻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 주께서 너에게 잘 생각해 봐라. 그럼 주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정말로 총명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이따가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쉬고 쉬어야 되는 이유는 열심히 농사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얻을 수 있음도 쉬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쉬고 싶은 사람 엄청 많죠. 그런데 쉬고 싶다고 쉬어지나요?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쉽니다. 요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뭐냐면 성도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성도들이 구구절절히 감사한 편지와 감사한 카톡의 내용들이 정신차려 기도를 5주째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정말 성도들이 그런 풍년 같은 열매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제가 한 주간 재정에 불편함이 없이 제가 잘 쉬다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열심히 농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를 섬겨주는 거는 성도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좋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감사가 넘쳐서 예수님 때문에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가 되고 은혜가 넘쳐서 제가 농사한 걸 제가 먹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근데 이런 내막을 아느냐 말이죠. 이런 내막을 모르죠. 겉엔 보고 저 사람 맨날 성김만 받네. 저 사람 맨날 쉬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잘 마음속에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자격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농부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열매는요 바로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구절절이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또 사역자의 뭐예요? 농사예요. 수고함이죠. 그러 말미암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죠? 절제하며 단정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100% 난 딱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100% 맞지를 않아도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집사의 자격들을 보면 이게 100%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일치하는데 몇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깡그리 무시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맺혀졌냐면 바로 성실한 농부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역자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농사하면서 그 농사한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집사가 생기는 것이고 세울 수 있는 감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감독은 자격이 이렇게 많은데 이 감독은 원래 타고난 사람입니까? 그냥 타고나서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집사는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고 즉 성실히 뭐 했다? 일했다는 얘기고 그 일한 열매들을 확인하고 시험해 보고 열매가 맺혔으면 뭐 해라? 집사를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래서 여러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한번 묵상을 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제 한쪽 구석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는 이 성경들을 갖다 대면은 나는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감독은 이런 사람 세우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람 아닌 사람이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걸 설교하게 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내가 보완해야 될 것 내가 더 온전해져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봐봐요. 이거 전에 제가 이번에는 본 말씀은 바로 이건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네요. 즉
감독이 되고 싶으네요. 즉 목사가 되고 싶네요. 그죠?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당신 목사를 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가 되고 싶어? 그죠? 우리는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말 정말 이 일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구나. 나는 좀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가야 되는 본문이 지금 이런 뉘앙스야.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때는 예수를 전혀 모를 때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복음만 듣고 교회 다니다가 주님이 주신 소원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지금 감독의 자격들이 지금 쭉 나오는데 안 맞는 게 안 맞아. 로또야, 안 맞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감독이 되고 싶어? 감독이 되려고 해? 목사가 되려고 해? 이때는 무슨 신학교나 이런 게 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학교가 없다가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독에 대한 그런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감독이 되는 이 과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봐봐요. 이 감독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자를 본문에서는 감독의 자격은 이런 사람 세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냥 목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해가 아니죠. 문맥을 보세요. 문맥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되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즉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었단 말이야. 왜? 뭐 하다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어가고 그 믿음의 비밀을 알아서 그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날마다 말씀 생활을 이렇게 막 하다가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독에 대한 소원. 선한 일에 대한 소원.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좀 가르쳐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감독을 할 만한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는지 그동안 말씀 생활, 즉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거 살펴봐. 그래서 감독이 될 사람들은 그동안 일을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 사람을 세울 때 감독으로 세워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날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신학교를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내 고등학교 때 내 신학교를 가는데 내가 책망할 것이 없고 뭐 한 아내의 남편 절제 신중 단정 뭐 나그네 대자보 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막 그냥 막 오직 관용 막 다투지 아니하고 뭐 돈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여기 감독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집 잘 다스려 보니까 결혼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신학교를 간다고 뚝 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그죠? 그리고 젊을 때부터 전도사라는 걸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가 지금 40이 넘어서 제가 예수를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자격? 이거 지금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꼬이는 겁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가 될 만한 그런 내면에 예수께서 일하신 그 열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은 감독으로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교회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구조는 디모데 이 전서처럼 이런 구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벌써 지금 이런 생활이 조금 더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대로 이렇게 좀 온전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예수를 알려주셨으니까 지금까지 11년 동안 뭐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안에서 만들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긴 한데 보니까 성경의 기준을 딱 갖다가 대니까 좀 일치하는 것들은 많은데 아직도 내 안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좀 일치하지 않는 덕목들이 좀 많은 거예요. 있어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제 마음속에 좀 양심에 제가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마음에 이 뭐랄까 애틋한 소원 진짜 이렇게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감독의 자격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도 틀림없이 내가 딱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회 구조상 이렇게 되었으니 좀 부족하고 제가 이 자격이 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주님은 이제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위임 목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임식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개척을 했지.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정말 진짜 위임식을 그죠? 장로님도 세우고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탁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날에는 위임식을 좀 멋지게 좀 해서 정식으로 목사 좀 되고 싶다. 이 성경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는 좀 이게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참 마음 한켠에서는 참 너무 아린 게 있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봐요. 영모 보세요. 감독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사모함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딱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어떤 덕목인지 다시 한번 살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전 책망할 것이 많죠. 자, 여기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좀 맞는 것 같은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간음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예요? 절제. 어제도 노는데 이번 주 노는데 잘 절제를 못하고 놀았는데 다음엔 좀 절제하면서 놀기로. 절제가 잘 되고 있나? 이 절제라는 게 이 셀프 컨트롤이 잘 되나? 그리고 이 신중한 것은 참 사려 깊어야 되거든요. 내가 참 경솔하진 않나? 내가 좀 사려 깊은가? 좀 무슨 일을 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좀 사려 깊은 생각이 좀 있나? 이 단정한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내가 좀 성도들에게 존경할 만한가? 나그네 대접 이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좀 해당하는 것 같은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건 잘하나? 리니가 증명해 주는데 가르치는 걸 잘 못 가르치니까 리미가 맨날 줘라. 설교를 내가 못하는 거야 지금. 응? 리니를 깨운다면 나는 완전히 진짜 잘 가르쳐. 리니야 한번 잘 들어봐. 그래도 한번 아마 재미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다가 제가 또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가르치기를 잘하면이 왜 중간에 나오지? 사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체성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름도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감독이 저 같으면 첫 번째 조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기를 잘하면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고 4순위도 그죠? 왜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왜 이 중간에 박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면 가르침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가르치기 위한, 먼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내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책망할 것이 많은 목사, 가르치기를 정말 잘하는데 아내가 둘이야,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절제를 못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말쟁이야, 이 사람 신중하지가 못해. 여러분, 그 가르침에 신뢰를 하겠어요? 신뢰 되겠어요?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 가르침을 잘 받은 모습이고요.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항상 감독은 항상 먼저가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에 뭐가 만들어져요?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이 먼저 자기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밑분 말이에요. 피해갈 수 없죠. 여러분, 뒤에 보면 자녀들이 공손하게, 봐봐요. 요건 좀 이따가 술을 즐기고 뭐 이런 거 이따 하고, 여기 봐봐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이게 공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자녀들이 고귀하고 존귀해요.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그 목사님의 말에, 목회자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의 말에 공손하게 복종을 한다는 것은 왜 복종을 할까요? 목회자 자녀가. 여러분은 목사님에 대해 잘 모르지. 나랑 한 집에서 살지 않잖아. 그런데 저 아이들은 나랑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사모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소리도 다 듣고, 어릴 때부터. 그지? 그런 걸 다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야.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 말에 공손하게 복종을 한다? 왜일까? 왜일까? 이 공손하다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들도 보면 정중하며 정숙하며 공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건 셈노테스, 다른 건 셈노스. 집사들이 정중해, 존경할 만해, 고귀해. 여자들은 정숙해, 똑같아요. 존귀해, 존경할 만해. 이게 공통된 모습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은 공손해, 존귀해. 왜 그럴까요? 집사랑 똑같은 거예요. 뭘로? 주의 말씀으로 훈육이 돼가지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 아버지의 말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 줄 알아.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럼 이것은 강압이에요? 아니면 진정한 권위예요? 이 공손과 복종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강압적인 태도. 우리 그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예요. 그런데 항상 뭐예요? 혼나는 게, 목회자 자녀가, 목회자 자녀들의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집사님 자녀하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그럼 이 장난감을 이 아이는 누구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집사님 아들한테 양보를 해야 돼요. 왜? 그걸 뺏어서 주면 이 시험 들어도 교회를 또 안 나오거든. 근데 개척교회라 가지고요, 이렇게 못하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잘못한 걸 꼭 들어가서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아빠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 이게 목회자 자녀의 아픔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막 야단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목회 자녀가
이렇게 야단을 쳐서 공손하게 복종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복종이 아니죠. 아이 자체가 벌써 집사의 성품처럼, 형상처럼 뭐예요? 단정하고, 아이 자체가 그 비밀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공손한 거예요. 아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고, 그래서 말씀의 권위, 바로 주께서 세우신 권위로 말미암아 그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은 지혜의 말이다. 우리 아버지의 말은 참 정말 내가 새겨 들어야 될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진리를 가리킨다. 이런 것이 자녀들이 깨달았을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손하게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또 똑같은데 감독만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감독과 집사의 같은 그 성품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뭐냐면, 자, 단정, 정중, 정숙 똑같습니다. 그리고 술, 집사나 감독이나 똑같은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집 똑같습니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자가 되어줘야 되고 천박해서는 안 돼요. 집사건 뭐건 다 존경할 만해야 돼. 공경할 만해야 돼요. 인품이, 말이. 그리고 술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감독도 안 되고 집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자녀들,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깨달은 믿음의 비밀, 자녀들도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감독의 자격이고요. 이게 집사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지금 이 중간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목사인 사람은 내 가르침에 권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품과 그런 삶과 그런 행동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말씀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귀한 고귀하고 순결한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칠 자격을 얻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잘 훈련되어져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누구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전 저 자신이에요. 죄송하지. 청소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늘 휴지가 한 수북 그렇게 쌓여있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제가 싸우지 않으면요,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결판 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켰으니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목회자들, 자기 자신을, 교육자들 잘 들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백날 무슨 기가 막힌 해석을 쏟아내도 당신이 교만한데 그걸 듣겠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알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아는데 그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앉아서요 무슨 쇼 보듯 볼 거예요. 저것도 안 해. 어쭈?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사기꾼 같은 부목사랑 같이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금요철에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 거룩에 대한 얘기를 막 얘기하니까 그 신방전도사가 보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앞에 자기 내면을 온전하게 잘 세우지 않으면 말씀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고 존경이 있으면요, 말씀이 잘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라 그러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안에는요,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저는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본받지 마시고요, 제 안에서 주님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그 본받아야 될 것들만 여러분 본받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게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요, 아니 감독이 된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를 이걸 왜 여기다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해되세요 이게? 그리고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사가 때려? 집사 말 안 되면 김집사 일로 와 이 새끼. 그리고 이게 아구창 돌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냔 말이야. 이게 여기 왜 있는 줄 알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여러분 위에 이게 만들어진 사람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해 주기 위함이에요. 즉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 이야기해 주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술을 즐긴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구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예? 그리고 봐봐요, 여기 뒤에 나오죠?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뭐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는 분들 많죠? 그죠? 이게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술 즐기고 구타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돈 사랑하고, 이런 사람 목회자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것은, 뭐가 안 돼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안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게 왜 이게 뭔가 좀 앞뒤가 맞아야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오냐고. 이거는요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도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앞에 구타는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뒤에 다툼은 싸우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예 즐기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아예 이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술 생각이 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관용이 없는 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성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오셨던 분 생각나는데, 계속 그분은 그 집사 확 그냥 칼로 확 베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고 참 신기해. 아니 자기 교회 나오는 성도를 왜 그래? 그러니까 너무 까불고 건방지다는 거야. 확 베버려야 되는데 막.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검으로 베겠습니다. 성령의 검 맞으시고 여러분 죽으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 돈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이거 돈 사랑 못 이겨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지. 그죠? 무슨 돈을 사랑해? 있는 집도 팔아서 드리는데.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참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오늘날. 어? 제일 문제가 많은 것들이 목회자 자녀들이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 상처 많이 받으시죠. 애들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좀 막 삐뚤어 나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맨 밑바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비밀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쌓아나갈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경건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냔 말이야. 본문 확인 봐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를 지체를 하면 너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해야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집은, 자 봐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 나오죠? 하나님의 집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해야 돼요? 경건. 그죠?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르니까요. 그럼 왜 감독의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집사의 자격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은 이렇게 넘쳐요? 왜? 비밀을 모르니까.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바꿔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경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뭐를 모르니까?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지금 다 널리 알려져 있죠.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모르는 거 있어요. 교회는 뭐라면 오직 예수 이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런데 뭐예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곳에 있어서 예수님은 비밀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은 누구한테 공개하실까요? 우리 이미 누가복음 할 때, 예수님 탄생할 때 벌써 다 배웠어요. 누구한테 이 비밀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의 자격을 보면 거기 힌트가 나옵니다. 볼까요? 집사의 자격이 뭐라 될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은 어디일까요? 이 비밀이 있는 곳이 있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나오잖아요. 이 비밀. 경건의 비밀. 내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된 비밀이 뭔지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런데 이 비밀하고 뭐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양심 자체가 좋은 말인데 이게 좋은 마음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 붙어 있어? 깨끗하니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 누구에게 예수의 비밀이 이렇게 공개될까요? 누구에게? 그렇지. 깨끗한 양심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간단해. 비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뭐가 깨달아져요? 내 모습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모습 깨달아.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없으시면요. 그거 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얀네와 얀불에 나오죠, 여러분? 배우셨죠? 얀네와 얀불에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몰래 집에 들어가서 부녀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배워도 어떻게 해요?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깨끗한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 왜? 깨끗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뭘 모른다고 그러지 왜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씀을 뻔히 가르쳐줬고, 그죠? 예수님이라고 내가 뻔히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고, 진짜 말씀대로 내 모습이 진짜 보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역할들은 뭐가 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하는 것이. 말씀이 안 들려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양심이 잘못된 겁니다. 왜? 고치고 싶지 않지. 왜? 온통 마음이 거짓됐으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 양심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래. 말씀을 듣고 찔리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 감독의 자격 딱 하고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지 딱 여러분 감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 뭐가 없는 거야? 양심이 없는 인간이야. 네가 지금 책망할 것이 없어? 네가? 어떻게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 본문 딱 갖다 대고 그 사람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대본 나오는 거야. 네가 지금 여기에 지금 네가 이게 맞는 게 어디가 있어? 술 즐기지 않는 거 이거 하나 맞고, 그죠? 나는 막걸리 같은 거 안 먹거든. 그래 구타는 좀 안 해. 그 속에서 싸우고 싶은 그 저희가 있지 막 논쟁하고 이런 거.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말씀과 만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사람은 뭘 하는 줄 알아요? 일을 해요. 일을.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는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일을 했기 때문에. 몇 년? 11년 동안 계속 일을 했어. 내 모습 계속 있는지도 몰랐잖아 우리.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몰랐지. 근데 그거 막 발견되지? 이제부터 발견돼서 어떻게 해? 싸워야 되겠지? 또 싸우는 거야. 그런 과정을 11년 동안 했다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오래된 산당, 그치? 내가 평생 살아왔던 거 이거 잘 나가니 안 나가니? 잘한 거 치지 미치겠지? 지금 몇 년째 싸우는데도. 그런데 이게 좀 좋아진 현상이 뭐냐면 이런 것이 예전에는 늘 에브리데이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한 2달 만에 한 번 나오는 거야. 에브리데이가 2달 만에 한 번 나왔어. 그것도 통해 자복을 하지.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뭐야?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이게 왜 항상이 안 되고 쉬지 말고가 안 되고 범사가 안 됐구나. 이게 원인이구나. 이걸 알면서 이제 뭐에 힘쓰는 거야? 항상을 힘쓰고 쉬지 말고를 힘쓰고 범사를 힘쓰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주의 성령의 힘으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면 세 사람이 이기는 거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뭐 이기는 거지. 뭐 사람이라는 게 별게 있어? 이게 싸움이 뭐예요? 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싸움이더라고. 항상이 이게 이기는 거고 쉬지 않음이 이기는 거고 범사가 이기는 거더라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사람,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차원 높다. 저 사람 영적이다. 뭔 줄 알아? 항상이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쉬지 않는 게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기도 쉬어봐요. 어떻게 돼? 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바로 독버섯처럼 올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잔디가 심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잔디는요 관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엉망이 됩니다. 태양이 뜨겁게 쳐도 타 죽고요. 잡초가 무수하게 올라오고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잡초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다 깎아줘야지. 그렇게 이제 온전해지고 이제 완전히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기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새로 입교한 자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침입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 전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새로 입교한 사람이 왜 안 될까요? 새로 입교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그죠?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말씀 가르침 받고 좀 오랫동안, 자,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오랫동안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자, 바깥에서 딱 들어왔어.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바울 라인이에요? 누구 라인인 거야? 그죠? 새로 입교한 자, 그 네 라인이 뭐냐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가 성경 버전 2개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묵상하셨죠? 성경 버전 2개 있잖아요. 하나는 바이블 버전이 있고 하나는 누구 버전이 있거든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그죠? 이 장로가 누구에게 배웠냐고. 그래서 버전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 버전과 바울 버전. 그런데 바이블 버전인지 이게 누구 버전인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장로를 딱 세워놓으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감독은. 그죠? 여기서 이상한 가르치, 영지주의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교회 장로는 뭐예요? 그 목회자에게, 즉 예수를 알고 있는 목회자에게 예수를 배워서 어떻게 해요? 꾸준히 그분이 성실하게 일하셔서 본인이 성식이 일해서 뭐를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감독으로 세우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깥에서 와서 누가 장로를 하라고 그래요. 나 장로 하다 왔다. 그럼 여기서 장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한테 진짜 잘합니다. 봉투도 잘 줍니다. 섬김, 선물 너무 잘합니다. 목회자들 어디 넘어가? 바로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권모술 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잘 섬겨가지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모르고 어떻게 해요? 덜커덕 세우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은 돌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일을 했냐고. 응? 내면에서 당신 일을 했냐고. 네? 일하셨어요? 그래서 성실히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갈아엎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여기서 눈물 꽤나 흘렸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권사로 세워서는 안 되고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되고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집사 좋아하시는 분들 집사 자격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자격 되시는지 한번 보시고. 집사 안 세워준다고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 한번 들어보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 아까 똑같아요. 존경할 만해야 돼요. 두 번째, 일구이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우니, 요거 뇌물 같은 거 있잖아요. 더러운 이득, 이런 거 탐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 가진 자라야 합니다. 자, 집사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인지 먼저 뭐하고? 도끼마죠. 도끼로 한번 찍어보고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죠? 시험하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 여자들은 여자 집사가 있었나? 예, 여자 집사들은 뭐냐면 정숙하고 똑같아요. 존경할 만해야 돼요.
이거 천박하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교회 다니는 여자가 그냥 무슨 깡패처럼 이건 교회를 깡패처럼 네 깡패야? 응? 여자 집사님이 모든 게 좀 이렇게 정숙하고 좀 이래야지 그냥 주머니에 손 딱 찔러놓고 전화 이렇게 딱 받고 그래 그래 아이씨 뭐 이러면서 깡패야? 천박해 정숙하래잖아. 그리고 모함. 야, 이게 디아블로인데요. 이게 마귀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 마귀가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모함하고요. 정죄하고 이런 거거든. 집사의 직분 가운데 공통으로 있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응? 아니 여러분, 아니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되지. 여기다가 거기다 왜 그걸 덧붙여?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말 전할 수도 있어. 그런데 들은 말을 내가 들었잖아. 그럼 들은 말 그대로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건지, 이 속에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속이 굽어져 있는지, 내 속에 사단의 마음이 있는지, 들은 말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 안 해요. 그걸 덧붙여가지고요. 아주 심하게도 얘기한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들은 말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처음 얘기하면 여러분 그 게임 있죠. 여기다가 막 하면 저쪽 가면 전혀 다른 말 돼 있잖아.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들은 말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 그럼 그거 듣고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해. 그리고 덕이 안 되는 건 말하면 돼야 안 돼. 덕이 안 되는 걸 뭐하러 얘기해? 나무 허물을 뭐하러 얘기해? 네 허물이 엄청나게 넘치는데. 까볼까?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 집사들은 입 조심해야 돼. 권사님들 입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요. 내가 그동안 이런 거 잘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얘기해요. 남의 허물, 특별히 목회자 허물 절대로 전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교회 깨지면 한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야. 목회자가 하나는 나가서 나 혼자 가서 내가 구원받으면 돼.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망가지고 어린 성도 영혼들 그 사람들 논리가 뭔지 알아? 정의가 의가 뭔지 알아? 의가? 정의는 의가 아니에요. 의가 뭔지 알아? 의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게 의지. 그게 가장 올바른 의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는 걸 의라고 그러지 무슨 정의를 얘기를 해.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요. 네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 이렇게 세워. 왜?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농사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얼마나 신실한 줄 알아요? 우리는 1000번 용서를 하잖아. 주님은 10,000번, 10,000번 용서를 하시는 분이야. 아시겠어요?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야. 뭐야? 살리는 거야. 살리려고 하는 말을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려는 말을 하시고. 아멘? 권사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 잘못 놀리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허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 덮어.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주의 말씀으로 네가 가서 조용히 어떻게 진리로 가르쳐. 그죠? 권면하고. 그래서 말 들으면 사람을 얻는 거고. 말 안 들으면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얘기해.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해요. 목적이 뭐냐고. 비방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치? 말거리 삼는 게 목적이거든. 살리려는 게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일을 돌아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봐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며, 그리고 절제해야 되겠죠. 그럼 모든 일에 뺀질이에요,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여자들은 모든 일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권사할 때 잘 눈여겨보시고, 아, 이분은 말이 좀 가벼우신 분이시다. 그러면 권사에서 투표해서 떨어뜨려야 돼. 이분은 덕이 잘 안 된다. 나중에 투표할 거잖아요. 거기서 떨어뜨리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절대 권사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은 또 나왔는데 위에 얘기하고 밑에 또 나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맨 마지막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요? 이게 이제 계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서열이 있는 거 아세요? 집사님들, 여러분들 안에 서열이 있는 거 모르시죠? 예, 지금 똑같은 적이지. 그 뭐 자기 서열을 몰라. 자기 서열을 모르고 어머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섬기미를 해. 저 사람이 무슨 뭐 부섬기미를 해. 네 수준을 아니? 네 수준을 알아? 네 계단 알아? 계단 가르쳐 줄까? 한번 비교 한번 해줄까? 네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밑에 계단 있죠, 우리 교회 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위치에 하나하나씩 서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위가 있다고. 자,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 그랬죠.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가 뭐야? 집사들이 얻는 아름다운 지위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힌트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묵상을 하셨잖아. 성령께서 너를 통해 말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 디모데에게. 그죠?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묵상하셨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슉 지나가? 뭐가 아름다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이 집사는 집사 직분 잘하게 되면 무슨 지위를 얻게 돼? 가르치는 지위를 얻게 돼요. 그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생긴 사람이죠? 믿음의 담력을 얻은 사람이죠. 믿음의 담력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 직분 잘 하시잖아요. 즉, 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섬김이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때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뭐가 될까요? 집사가 아름다운 지위 얻으면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 잘 하시는 분은요, 감독이 되고, 집사 직분 잘 하신 분은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지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게을르지 않고요, 정직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일 열심히 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몇 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앙의 몇 대. 자기 자녀가 꼭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분이 나오고요. 감독이 나오고요. 그 자식이 나옵니다. 몇 대입니까? 신앙의 3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일 열심히 하고, 내 위에 내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3대거든. 자, 성령의 음성 봐봐요. 깨닫게 해주신 거 가르쳐 드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유명한 휴양지 어디입니까?
막 호텔이 있고요. 그 앞에 막 바다 딱 있고 그냥 막 휴양지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고 3대가 있는 거야. 휴양지에 호텔에 어떤 즐기러 왔어. 쉬러 왔어. 할아버지 머리가 희끗해.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있고 지금 휴양지에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어떤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런 삶 좋지 않으세요? 이런 누림 좋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자녀들 손주들 딱 데리고 그렇게 호텔 이렇게 가가지고 누리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할아버지가요 기업을 정말 열심히 잘 일궈 놓으셨거든요. 그 기업을 누가 물어받아요? 아들이 물려받는데 아들은 일을 안 한다면 그 할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처럼 일을 게을리한다면 누릴 수 있을까? 끝나는 거야. 아버지가 누리는 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네가 받으면 거기서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아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손자도 일 열심히 할 때 이제 아들은 할아버지가 되고 그죠? 이 손주는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또 손주가 또 나오고 그 이제 같은 곳에서 거기서 누리시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또 이 손주가 아버지가 되고 그죠? 또 아들이 있고 또 손주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삶을 누릴 수 있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요?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보고 또 중요한 걸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이 세 3대는요 마음이 다 같았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중첩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감독도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감독도 그리고 집사도 그 여자 집사도 그리고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잘 들어. 목사님이 누리는 거를 너희들이 누리려면 목사님이 열심히 기업을 일군 것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기업을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눈 감고 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네 자식들이 또 똑같이 누려. 그리고 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이 본문에는 3대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냥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읽어놓은 걸 가지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하고 저는 같이 나중에 휴양지 가서 저는 휴가 같이 할 거예요, 얘들아. 싫으냐? 같은 마음이 아니야. 이게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주님이 이렇게 누리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한 가지 한 개 덕목들은 다 뭔지 알아요?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참는 거, 그거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절제하시는 거,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 그게 기업이세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비밀을 모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저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요. 너무너무 열매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저는 반드시 갈 거예요, 이 길. 저는. 내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 저는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의의 면류관. 오늘 의의 면류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기대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
아멘. 저기 누구지? 효주야, 효원아, 너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넌 3대야. 너는 야 이렇게만 자세만 잡아도 복이 너한테 들어가. 알아? 한번 해볼까? 이래도 그냥 복이 들어가. 알았어? 뒤에 큰 산이 있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알았어? 너네 어머니 지금 완전히 믿음으로 지금 완전히 믿음에 출발을 했거든. 이 복이 조금만 자세만 쫙 이렇게 잡아보라니까. 그러면 그냥 복이 들어가. 진짜라니까. 알았지? 이 조금만 자세 잡는 게 뭐냐면 이 주일날 와가지고 있잖아.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만 귀를 열고 잘 들어봐. 여기 자세 열고 잡는 거야. 그러면 그냥 복이 들어간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은 너 같은 애가 제일 부러워. 우리 아버지 이 새끼 교회 가지 마. 퍽. 그치? 딱이. 퍽.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엄마? 누가 있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 내가 얻어먹을 열매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렇게 믿음을 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자세를 잡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똑같아야 된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요 셋이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때 그 기업은 누릴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 그 누림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네 아비의 기업 반드시 물려받고, 응? 일 열심히 하고 잘 지키고. 그 축복이거든. 엄청난.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는 이렇게 주님 때문에, 예수의 기업 때문에. 맨 마지막 보세요. 이거 꼭 알고 넘어가야지. 자,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 위해서 뭐 해야 돼? 여기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는 곳이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집 사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여야 돼. 뭐 하나님의 교회는 다 교회네? 그게 아니라 가르쳐야지. 누가 계셔야 돼?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 밝혀진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르겠어? 예수 가르치겠지? 그게 교회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가 세워져?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에 기둥 있죠? 교회 터 있죠? 이게 감독이고 이게 집사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누구야? 경건의 비밀이 뭔지도 몰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로 이분이 경건의 비밀인 거야. 이분이 바로 기업인 거고.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 예수의 공의. 하나하나의 남편 예수의 순결. 그리고 가르치는 거. 자, 이것도 예수. 술 아니라 성령의 인도지. 예수의 영. 구타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지. 이것도 예수지. 예수의 겸손. 돈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지. 이분도 예수님. 그리고 자녀들. 이거 예수의 순종. 예수의 권위지. 요건 예수 없지. 새로 있게 한 사람. 집사들도 마찬가지야. 말, 예수의 정직. 예절, 예수의 존귀. 집사들의 의존, 예수의 영. 술 아니고. 집사들의 기업, 예수님이 기업. 집사들의 양심, 예수의 순결. 집사들의 믿음, 예수의 계시. 집사들의 시험, 집사들의 가정, 예수의 사랑. 예수의 권위, 자녀들. 집사의 지위, 예수의 충성.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 예수 부인.
예수의 충성. 다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일 잘하시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업을 얻으시게 되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시고요, 3, 4대가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업 잘 일구시고 일 열심히 하셔서 3대가 먹고 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